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결론 부분에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재영 목사, 너는 정말 심판을 믿고 있니? 저는 이내 그게 꼭 제가 제 자신의 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던지신 질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연 나는 심판을 믿고 있는가? 심판이 얼마나 심각하고 끔찍하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진짜로 믿고 있다면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 것이다. 특별히 목사로서 내가 심판을 믿는 목사라면 이렇게 내 삶을 편안하게 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제 스스로에게 얘기하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는 심판의 이야기예요. 심판의 이야기를 몇 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좋지도 않은 얘기인데 잠깐 기록하고 넘어가면 어땠을까?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이 심판되고 새로 시작했다. 이렇게 끝나면 읽는 저희도 기분이 좋고, 또 특별히 지지난주 설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러 갈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모든 아이들까지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기록하고 넘어갔으면 좋았을 걸.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정복했다라고 기록했으면 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까지 죽이게 하고 또 동물들까지 죽이게 하고 하나님께서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런 얘기도 들어야 할까? 제가 요즘에 무슨 책을 읽고 있냐 하면요, 그 이야기를 읽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을까? 특별히 가나안 땅에 아이들까지 죽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믿는 신약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인가? 그런 워낙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책을 쓴 분이 여러 가지 철학적인 논증, 또 여러 가지 스피치의 기법, 책을 기록하는 기법들을 통해서 막 상세하고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직 다 그 책을 못 읽었는데 너무 어렵게 설명이 돼서 다 읽어도 이게 정말 무슨 뜻일까, 알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 정도로 어렵게 쓰여져 있어요. 참 왜 그럴까?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다.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다. 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얘기하셨을까? 왜 죄 없는 어린아이들까지 홍수로 다 쓸어버리라고 명령하셨을까? 제가 한 가지 답을 얻었어요. 심판은 그만큼 끔찍하다라는 얘기예요. 심판이 임하기 시작하면 거기는 추호의 자비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아이들까지 심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게 질문하게 돼요. 그럼 너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겠냐?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판을 받고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면 죄로 가득 찬 네 인생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구원의 기쁨을 상실해가고 구원의 능력을 상실해가는가? 한 가지 이유예요. 심판이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지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심판에 대해서 믿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심판이 지나가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그런 심판, 또 여러 가지 성경에 나타나는 심판을 통해서 심판이란 이런 것이다. 심판이 임하기 시작하면 추호의 자비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좀 새롭게 읽게 됐어요. 어떻게 심판하시냐 하면 내가 그 땅에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생기 있는 모든 육체를 다 멸절하리니. 멸절하리니가 어떤 의미예요? 추호의 자비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노인까지 추호의 자비도 없이 땅에 기는 것들, 땅에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심판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란 그런 거예요. 심판이 얼마나 무자비한 것인지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깨닫지 않는다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없어요. 조금 마음이 평안하게 사는 것, 조금 기쁘게 사는 것,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 주던 내 인생이 성경 읽고 좀 성격이 좋아져서 좀 부드러운 사람이 칭찬 듣는 것, 그것이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멸절 가운데 살아남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6장 7절에 지난주에 저 공부할 때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멸절하고 쓸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남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왜 그때 노아의 홍수로 그 땅을 심판하셨는가? 사람들이 세상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그 땅이 다 멸절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또 저에게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말 살아가고 계시고 24시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시기 위해서 살아가세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이라는 거 꿈도 꾸지 마셔야 돼요. 근데 더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악이 가득했기 때문, 그리고 또 무엇인가, 그들의 생각이 늘 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쁜 생각 한 번만 지었어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은 꿈도 꾸지 마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 정말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다. 속으로 다른 사람을 욕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사신 분이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대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홍수의 진짜 의미예요. 그게 가나안 정복의 진짜 의미예요. 네가 막 태어난 저 갓난 아기보다 이 세상을 깨끗하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구원을 기대하지도 말아라. 저도 여러분도 홍수 앞에 다 쓸려가고 다 멸절될 인생이에요. 그런데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보는 거잖아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다. 실수했을 거예요. 때로는 마음속으로 사람들을 미워했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한 번이라도 그랬다면 노아 역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도 마땅히 홍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다 쓸려 내려졌어야 할 인생이에요. 근데 지난주 저희가 6장 8절에서 나눴잖아요. 노아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가 은혜인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이란 굿자도 얘기 꺼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구원은 뭘로 시작해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시작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by grace, 그게 은혜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그 아이들처럼 가나안 땅의 백성들처럼 칼 아래 진멸되었어야 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은혜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노아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니에요. 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누리는 지금 이 은혜 우리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가 시작이 된 거예요. 딴 사람 욕할 수 없겠다. 딴 사람 비난할 수 없겠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하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시작하셨는데 내가 딴 사람을 뭘 욕할 자격이 있겠어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1대1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비난할 수 있겠어요? 그게 은혜예요. 구원은 은혜로 시작이 된다. 심판은 은혜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메시지를 더 많이 들어야 돼요.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왜 성경에 천국보다 지옥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오는가?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기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 시작.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방들을 만들어라. 그 안팎에 역청을 발라라. 그것을 만드는 방법은 이러하니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다. 방주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잣나무로 짓고 역청을 바르고 창문을 내고 그렇게 모양을 갖추고 여러 가지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많은데 역청에 대해서만 하나 나누려고 해요. 역청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카파예요. 덮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덮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덮는 거예요. 이 카파라는 단어로부터 덮는다 이런 의미가 더 진화가 돼서 더 발전이 돼서 예수님의 속죄라는 뜻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방주를 잘 지었고 튼튼하고 배를 잘 지었어도 이 역청으로 배를 잘 바르고 물이 새는 데를 막지 않으면 그 배는 가라앉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루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삶을 덮지 않으면 우리는 그 홍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역청으로 배를 덮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인생을 덮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주일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일까? 그 아이가 손을 들고 이렇게 대답했대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죄를 보실 수 없어요. 목사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 보혈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의 죄가 덮이고 씻겨지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은 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방주를 타지 않으면 다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타지 않으면 다 죽어요. 여러분, 방주를 지을 때 100년, 120년 지었겠죠. 분명한 건 노아와 그 자녀들이 같이 지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고용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만 배에 탔어요.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배에 안 탄 거예요. 같이 일하고 함께하고 같이 무엇을 만드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에는 아무 능력도 효과도 없다라는 거예요. 100년을 넘게 배를 같이 지으면 뭐해요? 그 배를 타지 않으면 그 구원에선 제외가 돼요. 홍수에 쓸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시 나올까 나오지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가셔서 그분들이 계시면 고민하지 마시라고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해주시고 당장 지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방주를 타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고민하고 선택하고 기다릴 문제가 아니에요. 배를 타지 않으면 다 죽는데, 배를 타지 않으면 다 떠내려가는데 교회 근처만 맴돌아요. 나올까 말까?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나가면 나와야지.
내가 조금 기도해보고 나가야지. 그런 거 기도 안 하시고 바로 나오셔도 돼요. 기도하신다는 분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로 나오라 그러더라. 교회 주의를 떠난다고 해서 거기에 구원이 있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아요. 교회 나와서도 예수님 주의를 떠도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8명의 식구가 다 탄 다음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세요.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마침표를 찍는 것인 것처럼 내가 기도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구원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가 교회에 나가서 결정하고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문을 닫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방주에 탔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주세요. 이제 끝이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는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누구도 열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교회 주위를 맴돌고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를 타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기도해서 성도님들 얼마나 있을 때 안수기도 하는데 50대 중반에 어떤 분이 오셔서 제게 정말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에게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정말 안 믿어져요. 새벽 기도까지 나와서 기도할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분이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했겠어요.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분의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그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거라고 믿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똑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심판이 얼마나 잔인하고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분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어보려고 하는데 안 믿어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기도가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구원의 기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멋진 선교사가 돼서 저 땅에 열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기도도 귀하겠죠. 그러나 더 귀한 기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 믿고 싶어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방주가 얼마나 크냐 하면 300규빗, 50규빗, 30규빗이에요.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이면 축구장 1개와 반 개를 더한 거래요.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면 3층 빌딩 건물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2층 건물이니까 한 층이 더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큰 배일까? 누가 계산해 봤는데 그것을 3층으로 지어서 또 했으니까 10만 스퀘어핏이 넘을 거라는 얘기예요. 10만 스퀘어핏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상상이 안 가서 19세기까지 지어진 배 중에서 가장 큰 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노아가 몇 사람을 데리고 그 시절에 그 큰 배를 지었을까? 노아의 방주는 소설이다. 어떤 배 만드는 전문가가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내가 배를 만드는 전문가로서 얘기하는데 노아가 그 방주를 나무로 지었다라는 것은 다 소설이다. 왜냐하면 100년 동안 200년 동안 나무로 그 배를 만들면 나무가 뒤틀어지고 나무가 어떤 부분은 마르고 짝이 맞지 않고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가 가구만 만들어도 비틀어지고 근데 100년을 넘게 지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먼저 붙인 것들은 해를 더 많이 받고 늦게 붙인 것들은 축축하고 뒤틀어져 가지고 그만큼 큰 배가 조금만 뒤틀어져도 그 배는 뜨지도 못할 거다. 바로 가라앉을 거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 배를 지었다는 건 공상소설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저도 동감해요.
노아가 그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소설 같은 얘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빠지면,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다 소설 같은 얘기예요. 모세가 막대기를 쳐가지고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요즘에 TV 여러 가지 보면 모세의 기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이렇게 보면 이런 거잖아요. 물이 딱 차 있다가 조금 갈라지고 바닥이 조금 드러나고 모세의 기적이다라고 구경 가잖아요. 성경에는 홍해가 갈라진 걸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 기둥이 옆으로 서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 기둥이 옆으로 서 있어요, 여러분. 그 사이로 지나간 거예요. 이렇게 잔잔하게 갈라진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빠지면 홍해의 사건은 소설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거기 하나님이 빠지면 그 소설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려나요? 소설의 극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면 소설보다 이런 소설이 더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바라보는 가장 큰 차이가 이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보라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이 성경책 통째로 한 권이 다 소설책이에요. 저는 그 전문가의 말이 너무나 맞다라고 생각해요. 노아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지었겠죠. 거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나무도 틀어지지 않고 가라앉지 않고 노아의 방주가 탄생한 거예요. 노아가 열심히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한 교회를 이루고 이만한 성전을 이루고 이만한 삶을 이루었다? 내가 기도한 게 얼만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얼만데, 하나님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의 나무틀은 다 틀어졌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게 됐겠어요? 어느 한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 간절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백날 성경 읽어도 맨날 꽝이에요. 제가 재밌는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릴게요. 근데 단순히 재미로만 보기에는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위에 선박할 때 배를 나타내는 선자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선자를 부수대로 분해한 거예요. 분해하니까 뭐가 나오냐 하면 배를 나타내는 주자가 나오고 팔을 나타내는 팔자가 나오고 이 사람을 나타내는 구자가 나와요. 뭐예요? 배에 8명이 탔다라는 거잖아요.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탔어요? 8명이 타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특별히 중국 언어가 상형 문자라는 거에 좀 주목하게 돼요. 상형 문자가 뭐죠? 그림 문자예요. 눈으로 본 거를 기록하거나 머리에 있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기록한 거예요. 저걸 처음으로 그림으로 저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배를 하고 팔자를 쓰고 그 다음에 사람을 입구를 그렸다라는 거예요. 저게 모여서 이제 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재미로만 넘어갈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논제는 노아의 홍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땅을 심판하셨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은혜를 입을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노아가 그대로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노아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노도 없고 동력도 없고 그냥 떠 있는 배예요. 노아가 아이디어를 냈을 수 있을 거예요. 거기다 노를 달면 앞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이렇게 뭘 달면 바람이 불 때 더 빨리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튼튼한 배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얘기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늘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좀 교회가 더 건강해질 것 같은데요. 그러고 나서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믿으라고 말씀하시면 믿고 행하라고 말씀하시면 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방주를 지어서 너희 8 식구만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 말을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 말을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배는 안 짓는 거예요. 다 떠내려가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냥 마음으로 믿어 거기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면 노아는 다 쓸려 내려갔을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행동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가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얻고 은혜를 얻은 사람은 반드시 행동하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주의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 경고를 받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이로 인해 그는 세상을 단죄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인해 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의의 상속자가 됐다고요?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이 돼요? 은혜로 시작해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열매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져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르게 살아요. 우리를 통해서 앵커리지 땅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제가 자꾸 갖게 돼요.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는 이런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쓰러지면 앵커리지가 쓰러진다. 우리 교회가 쓰러지면 앵커리지가 쓰러진다. 제가 잘났기 때문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몫으로 하나님께 주신 믿음과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시게 하실 열매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허투루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믿음이 온전하시면 온전하신 대로 잘하게 하실 것을 믿고 성숙해 하실 것을 믿고 40일 동안 비가 계속 내렸다라고 얘기했어요. 노아의 홍수를 보면 40일 동안 비가 폭포수처럼 내리고 그 다음에 1년 10일 동안 그 홍수 상태가 계속이 돼요.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그 이후는 계속 물이 범람해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노아라는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가 발표해서 가서 본 적이 있는데 내용은 저희 성경과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게 이유는 뭐냐면 맨 마지막에 보면 저희 1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노아가 6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17일 그날에 거대한 기품의 샘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려 거대한 기품의 샘이 터지는 것, 하늘이 열리는 것이 어떤 두려움이고 공포인지 너무나 잘 표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40일 동안 저렇게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가지고 비가 쏟아지는 그런
여러분, 그때 방주 안에 들어있었던 노아와 8식구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있는 거예요. 어디 저어갈 수 있는 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방주 안에 그냥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주라는 말이 한 번 더 성경에 더 나와요.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 그 상자가 방주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게 뭐 있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대로 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는 대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떠다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무능력한 것처럼 보여요.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방주에 담겨져서 물이 흐르는 대로, 바람이 흐르는 대로 그냥 떠돌아다니는 것,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나 거기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떠돌아다니는 것, 그거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쓸려다니는 것, 그것은 비겁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의 인생이에요. 저희가 결론으로 8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들짐승들과 가축들을 기억하시고 땅에 바람을 보내시니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1절 아래도 나눈 말씀은 맞지만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가축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해요. 하나님이 기억할 이유가 있으셨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기억할 필요가 있으세요? 엄밀히 말하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기억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고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떠오른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죽음과 같은 40일을 지나면서도, 죽음과 같은 1년을 지나고 인생을 지나면서도 어려울 때마다, 절망의 자락마다, 죽음의 자락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떠올라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기억하신다니까요. 저 폭풍우 가운데 저 작은 방주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이 넓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시작이 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